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가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인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 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큰 감동이나 큰 놀라움이 없이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다시 볼 말씀 중에 도마와 예수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전전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고 또는 빈 무덤의 종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고 시체가 되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물론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신 것이 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것과 다른 것은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영원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 어제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항상 종교적인 삶이고 또 절기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식일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절기 흔히 말하는 7대 절기 그 7대 절기를 1년 내내 지켜가면서 그들이 살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절기는 6월절이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10번째 재앙이 되는 이 죽음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유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된 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6월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6월절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월절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가게 됐다.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이시고 때를 잘 정하시는 분이고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고 치밀하게 그 모든 계획들을 이제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차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때가 찼다. 때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셨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뭐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때가 있는데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한과 때를 다 정하셨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되기 전에 금요일날 이제 죽으신 거잖아요. 금요일날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요인이었으면 뭐 화요일날 붙잡혀서 빌라도가 언도를 내려서 화요일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화요일날 죽었으면 3일 만에 부활하면 뭐 목요일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그렇게 부활하나 저렇게 부활하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또 6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죽는 날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 죽는 날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화요일날 죽은 것이 아니고 금요일날 죽은 것도 6월절 전에 죽은 것도 6월절과 관계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왜 생긴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안식일에 생긴 유래가 뭐예요?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빛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창조 6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 안식일을 주셔서 쉼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은 창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창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근데 또 날짜로 보게 되면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다. 근데 이게 사이클이로요. 그러니까 계속 이 8째, 9째 가는 게 아니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달력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이렇게 또 토요일이 지나면 다시 주일 첫째 날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은 창조로 보면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고 그 안식일이 또 한 번의 사이클 또 이루니까 안식 후 첫날은 첫째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작하는 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시작하는 어떤 면에서 이 주일이라는 것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고 다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 속에서 이루시는데 그 안식일 지난 그 첫날에 첫째 날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시게 됐다.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전설에 의하면 그가 몸을 파는 여자였고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 와서 이 귀신이 쫓아내지게 되고 또 정신이 온전히 차리게 다른 몸새로 해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는데 예수 안에서 그가 변화되게 되고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제자가 왔다가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무덤에 있었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지난 그 첫날 새벽에 민명 시간에 지금 무덤을 찾아가는데, 찾아가면서도 걱정을 했잖아요. 이 무덤에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몇 사람이 밀어도 잘 밀리지 않는 그런 돌이 막혀져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무덤에 돌이 막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고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어쨌든 그냥 무작정 어떻게 되든 간에 가보고 싶고 또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다시금 보고 싶은 것이 이 막달라 마리의 심정인데, 그가 이제 무덤을 찾아갔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돌은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은 보이지 않고, 그냥 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걱정했던 일인데 만약에 그 걱정했던 일이 다 해결되니까 오히려 그 걱정했던 일이 해결되면 더 기뻐야 되는데 더 염려가 생기게 되고, 이거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막 뛰어가서,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다고, 돌이 옮겨져 있다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거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대에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눈짓해서 이렇게 머리짓으로 하면서 물어보라고, 바로 예수님의 몸을 기댄 제자, 또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이 저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 나는 정말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제자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산증천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가 저 산증천까지 올라갔으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올라가서 보게 되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자기가 요한, 내가 바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어떤 다른 제자가 둘이서 다른 박질에서 가게 됐는데, 뭐 요한이 좀 더 젊었었나 보죠. 그러니까 요한이 더 빨리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해서,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무덤 입구에서 그냥 세마포 개어 있는 것만 이제 보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다 와서,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하고 얼굴을 샀던 수건하고 따로 이렇게 잘 개켜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사실만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은 거기를, 여기 표현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은 가로쳐 있거든요. 이 가로쳐 있는 것은 주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며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후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제자들은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후에 이제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감람원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그 증인이 되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거든요. 맨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두 제자가 이렇게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들은 돌아가게 됐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11절 말씀에 계속 무덤 앞에서 울면서, 그리고 계속 그 안을 쳐다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가,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오직 예수님 시체라도 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무덤 안에 보니까 두 천사를 보게 됐다. 하나는 머리곁에, 하나는 발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어디에 있느냐고,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냐고, 혹시 당신들이 가져갔으면 어디 있는지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14절 주님이 그 뒤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물어보잖아요. 1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이 누구를 찾느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 우리 인생 속에서도 너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 어떻게 보면 저 어렸을 때 우리가 놀이한 것 중에 하나가 술래잡기, 숨바꼭질 이런 거 있잖아요. 숨바꼭질 하다 보면 술래가 뭐 이렇게 열을 센다든가 뭐 숫자를 센 다음에 찾는다 그러면서 숨어 있는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술래잡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기억이 날 텐데,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들,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소식들, 이 땅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음이, 그런 소음보다는 오직 주님의 음성. 엘리야가 이제 이사벨에서 도망갈 때 그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런 소리도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게 들렸던 것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세미한 음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음성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슬픔 속에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약 당신이 어디로 옮겼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줬어요. 마리아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있고 아파하고 그런 우리들, 정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소대에 있지만 마리아야. 어제 이제 서울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는데
아침 그 이웃에 살는 어떤 아저씨 몸이 많이 아프신 아저씨 나타나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뭐 술 마신 건 아닌데 몸이 아프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디 짚고 가니까 이렇게 짚고. 근데 막 이제 주차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집에 갈 수 있도록 좀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손 하나를 붙들고서 그분은 이제 그 손 하나 붙들어 줬는데도 엉금엉금 이렇게 그냥 그 한 발짝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금씩 해서 저 끄트머리 이제 그분이 살았는데 그렇게 모시고 이렇게 어쨌든 그 문까지 가지고 고맙다고. 그리고서 이제 저 올라가면서 그 작은 일이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 같아. 힘들어하고 도움을 원하고 그런 사람 뭐 별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손을 붙들어주고 같이 걸어주고 뭐 또 얼마나 이 옷이 늘 냄새가 났는지 또 얼마나 안 씻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주님과 손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구를 찾느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 부르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에게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이 마리아가 얼떨결에 하는 말이 나보니 선생님 당신이군요.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라보니 예수님 당신이군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이야기도 나를 만난 이야기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가 기쁨으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내일 새벽에 그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정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영생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또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 진정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생거 진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